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대가 좋은 교회입니다. 경주 박물관에 가보셨습니까? 거기 무료입니다. 거기 가면요, 이쪽에 한쪽 편에 또 건물이 따로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안압지에서 그 동궁과 월지죠. 거기에서 발견한 오래된 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공사를 할 때 거기서 찾아낸 나무로 만든 배지요. 그래서 오래된 배를 보면서 또 역사와 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1986년도에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오래된 배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 해는 몹시 가물어서 그 큰 이 갈릴리 호수 그 바닷물이 많이 말랐게 되었어요. 그 마르게 되니까 이제 평소에 보이지 않던 땅 지면이 드러났어요. 드러나게 되니까 거기에 오래된 배가 하나 발견이 되어서 학자들이 그것을 꺼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배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배로 이제 증명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배를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갈 데가 많습니다. 저기 경주 박물관에도 가보시고 또 이스라엘의 나사렛의 박물관에도 한번 가보시고 이제 저 배가 이제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께서 타시던 그 배의 일종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방금 보신 그 배를 이제 그런 종류죠. 배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타실 때 제자들 중에 이 배라 그러면 굉장히 반가운 사람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왜 반갑겠어요? 이 사람들 직업이 뭐예요? 어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이제 배를 가까이 했어요. 그 자기들이 너무나 잘 나는 친숙한 배를 예수님이 타자 하니까 기분이 좋았겠지요. 아, 예수님, 이제 배 타십시다. 타면 예수님 혹시 물고기 잡으라 그러면 우리 물고기 전문가인데 물고기 잡으려 그러시나 뭐 하려고 그러시냐. 이렇게 해서 일단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자 얘기는 안 하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건너편으로 이제 노를 저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제자들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고기를 잡고 싶더라도 여기서 배 두고 놀고 싶더라도 예수님이 건너가자 그러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 주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작정들 다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죠.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순종하여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바다 건너로 갑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이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왔어요? 광풍이 왔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예수님 피곤하셨겠죠.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그 피곤과 모든 것 다 갖고 계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고온히 잠을 주무시는데 그때에 아주 강한 바람, 강풍이 호수에 내리쳐서 이 배 위에 물이 막 들어와서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러요. 왜냐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의 넓이가 이 남북 길이가 21km, 동서가 13km,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수라고도 합니다.
또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바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부근에는 벳세다, 가버나움, 가다라, 거라사 많은 도시들이 있고요. 이 도시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주 무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넓기 때문에 한 번씩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파도가 치게 되고 그 파도로 말미암아서 종종 배가 침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보신 그 그림의 배도 이제 침몰하여서 거기 이제 물속에 있다가 발견된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강풍이 불어가지고 배에 물이 막 차게 되니까 이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아, 이대로 이 물이 배에 가득 차면 이 배가 가라앉아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 배가 침몰해서 지금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러한 위기감과 당혹감, 두려움들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위기, 인생 속에 광풍을 만나는 것, 그것이 비단 제자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크고 작은 광풍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리에게 당혹감과 또 우리에게 위기감이 오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지도 모르겠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큰일 날지도 모르겠구나. 내 인생 이대로 끝장날지도 모르겠구나. 여러분, 직장에 관련된 일들, 또 우리 자녀에 관련된 일들, 또 사람 살아가는 이 관계에 관련된 일들, 또 여러분 노후 대책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 속에 어려움과 힘듦을 만났을 때, 아,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냥 여기서 쪼그라들어서, 내 자녀의 인생이 여기서 쪼그라들어서 우리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가라앉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 이런 것이 다 있지요. 자, 이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광풍, 어렵고 힘든 인생의 강풍은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강풍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누구 말에 순종해서 건너편에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어요. 순종해서 가는데 강풍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아주 유명한 인물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 집안에 보디발 집에 그 종으로 가잖아요. 종 중에 잘해가지고 대장으로 삼혀지죠. 종들 중에. 그렇게 있는데 요셉 인물이 잘 생겼으니까 저처럼 잘 생겼으니까 이 부인이 그 보디발 주인 안주인이 요셉을 살살 꼬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저기 불륜을 좀 하자. 그러면 내가 너 뒤를 책임져 주겠다. 아주 잘해 주겠다. 자,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No,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가는 요셉, 그 인생이 활짝 풀려야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자, 감옥에 간 요셉이 생각하기를 그때 내가 그 여주인 말 들어야 되는 건데 들었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는 길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가면 우리 하나님께 조셉을 어떻게 세워주셨어요? 애굽에 총리에서 세우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 역할로 우리 하나님께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다가오는 이 광풍들 우리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데 왜 강풍이 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갈 때라도 강풍은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강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강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 아예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간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과 동행해 갈 때, 인생의 이 강풍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제자들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자, 거기까지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좀 깨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찾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해결의 열쇠 잘 찾아야 돼요. 엉뚱한 것을 찾으면 곤란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해결점으로 찾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물질이에요, 물질. 어떻게 하든지 물질을 팍팍 긁어 먹으면 내 인생이 해결되겠다 해서 이제 일주일에 이제 500만 명에 6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로또를 사요. 로또를 사서 이제 토요일 5, 6시 그때쯤 하는 거 맞습니까? 사는 사람 없나 봐요. 그때 봅니다. 보면 이제 맞추면 되는데, 대부분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실망감을 가득 차서 그래 보내다가 월요일 되면 또 쫓아갑니다. 그 한 주마다 사는 이 로또량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그 로또 이 표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딱 연결시키면 200번 놓을 수 있어요. 그 길이가 일주일만. 엄청난 양을 사는 거야, 지금 엄청난 양을. 그래가지고 로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어요. 한 주에 몇 명씩 되잖아요. 그 사람들 인생을 3년, 4년, 5년 뒤에 찾아보면 그 인생들이 그 로또 돼서 인생이 활짝 풀린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거의 95% 이상은 5년 뒤, 10년 뒤에 가보면 그 인생이 완전히 파탄났어요, 완전히. 가정은 다 깨지고, 공부 잘하던 아이들은 다 가출해버리고,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물질이 내 인생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강풍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번지수 잘 찾으셨습니다. 지금도 대구에 저기 팔공산 가파에 가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막 열심히 빌고 있죠. 다 헛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요청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24절 뒤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잠을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어떻게 돼요? 잠잠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잠을 어떻게 하셨어요? 깨셨어요. 주무셨잖아요. 제자들이 깨웠어요. 여러분 한 번씩 인생 살아가다가 이제 부모님이든 혹은 선배든지 혹은 선생님이든지 지금 부탁할 게 있는데 이렇게 고온히 잠을 자고 있어요. 사람이 언제 제일 짜증나요? 고온히 자고 있을 때 이게 깨우면 짜증이 나요. 근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깨웠죠. 우리 예수님 짜증을 내요, 안 내요? 짜증 안 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때 왜 주무신 거예요? 인간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잠을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잠을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이때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달라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인류를 구원시킬,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성자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막강한 능력이 계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힘없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네. 나약하신 분, 허약하신 분, 연약하신 분,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깨울 필요 없어요. 반대로 누가 깨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깨야 돼요. 예수님은 깨어 계신데 누가 자요? 우리가 자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큰 은혜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자요. 우리가 자니까 성경에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서신서로 가면 갈수록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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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라는 말씀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 대표적인 말씀 우리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 다 깨어. 왜 이 서신서에 이런 깨어라는 말씀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요? 자는 거예요. 기도에 잠을 자고, 감사에 잠을 자고, 찬양에 잠을 자고, 사랑에 잠을 자고, 복음 증거에 잠을 자고, 섬김에 잠을 자고, 이 잠자는 것을 깨어라. 우리가 특별히 깨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의 잠. 기도의 잠을 이 가을에 깨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놀기도 좋은 계절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10월 8일부터 20일간 이제 2주간 이번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번에 한번 기도를 강하게 깨워서 이 기도 기간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베풀으신 그 능력을 한번 맛보고 싶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적으시네. 할렐루야.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라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믿음이 보니까 별로 없어가지고 두려워 떤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라대 그가 뭐이기에?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제자들이 이때도 아직 예수님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제대로 몰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에 생각을 했나 하면요. 내 믿음이 그냥 여기 입술에만 머물고 있는가? 그냥 말로만 내가 잘 믿는다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믿음이 그냥 머릿속에만, 그래,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시지.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되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평안이 오지.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능력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모든 인생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내 영혼 속에 깊이 깊이 침잠되어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런 질문으로 저를 도전하게 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입술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녹아져서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던 여대생이 있었어요. 꿈이 유아 심리 상담사였어요.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 찬양대 잘해 주셨는데 찬양대도 같이 찬양하고 활동하다가 어느 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에 학교 공부하다가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오빠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신호를 딱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이제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한 차가 확 와가지고 박아버렸어요. 차에 불이 확 붙었어요. 순간적으로 오빠하고 이 여대생 정신을 잃었어요. 기름이 튀어가지고 이 몸에 불이 붙었어요. 오빠가 눈을 떠보니까 이 동생 이 상체에 불이 붙어서 막 타고 있어요. 얼른 눈을 껐어요. 얼굴이 새까맣게 다 타버렸어요. 없고 이제 병원으로 쫓아갔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포기해라 합니다. 근데 가족이니까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또 다른 병원에. 그렇게 겨우겨우 이제 의사들 설득해서 이제 치료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수술을 40분 정도 하게 돼요. 엄마, 아빠, 오빠. 이 세 가족은 이 여대생이 수술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이겨내게 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딸에게 낭망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당사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는 이 손가락도 이렇게 다 잘라요. 이게 다 잘 안 돼서.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냥 여기서 포기하지 힘들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싶었지만 자기 마음속에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승화시켜서 지금 얼굴은 불에 다 타서 뭐 볼 수 없는 지경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이겨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어디 와 있는가 하면 저기 포항의 한동대 교수로 와 있어요. 시간이 되면 우리도 한번 초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라는 얼굴, 우리 이지선 자매요. 이게 이제 사고 나기 전에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요. 이제 사고 나서 이제 지금 많이 좋아진 얼굴입니다. 그 전에 제가 그때 봤을 때는 더 계속 수술해서 많이 좋아진 얼굴이고 또 최근의 얼굴. 예. 옆에 있는 책이 있죠? 그래서 책 제목이 뭐예요? 지선아 사랑해. 저 책이 북카페에 있어요. 그 아래 저런 책도 좀 읽으시고 여러분 잠자는 믿음을 좀 깨우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 지선아 사랑하라는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비가 내리면 누구나 비를 맞듯이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진 최대의 재산은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크고 작은 풍랑의 시기들 보내신 분도 계시고, 지금 그 풍랑의 한복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그 풍랑을 만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완전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너희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